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 죄의 반복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그 성경에서 배웠다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패배하는 삶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사기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인간의 다양하고도 반복되는 상습적인 배반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도자를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럼 사사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의 첫 구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와는 구분되는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 직접 하나님께 여쭈고 또 직접 그렇게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나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면 이제 각 지파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각 지파에는 그런 의인들이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에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반절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연하게 올라갈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각 지파가 각자 배분받은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어요. 각 지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여호와께 여쭙긴 여쭙는데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이 질문 속에서는 그들의 꺼리낌과 주저함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하셨고 그 땅을 거룩과 샬롬, 하나님의 통치, 은혜가 가득하게 하기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 경제, 사회 전체를 싹 들어 엎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 사사기에서 각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주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미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큰 전쟁들은 다 치렀고 이제 안식하고 싶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미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영적 주도권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마저 그 안식의 전쟁을 끝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거대한 영적 흐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예수님께로 주도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각 가정과 이웃과 천국에서 각자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일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손에 넘겨 주었다. 그걸 믿고 이 백성들은 나갔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라. 너희 손에 허락되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 제자 삼는 그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라. 그 약속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제자를 삼으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저하면서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이게 될 것인가? 주저한다라면 오늘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세요. 야곱 때로부터 유다는 장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먼저 나섰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싸우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서지 못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력자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마치 연합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떠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한 영토 중에 남부지방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에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흰자 안에 노른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듯이 시므온 지파 자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우리 이 땅 남부지방을 같이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해서 싸우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유다 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 첫 전투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사사기는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의 영이 알려주시고 양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어진 채로 내 안에 세속적인 것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정세를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시몬 지파를 의지하는 전략에서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일단 갖게끔 해주십니다. 특히 베색이라는 도시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땅의 주인 왕이라는 아도니 말을 붙여서 아도니 베색을 처형을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전쟁만 하지 못하는 불구로 만들어버려요. 왜 유다 지파는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그를 남겨두었을까요? 그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시몬과 협력하고 또 원주민인 아도니 베색을 협력하여서 유다 지파가 굳건하게 세워질 번역을 꿈꿨던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 지금 불구가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까?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를 만들어서 자기 상 아래에서 먹게끔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지요. 사사기는 지금 아도니 베색이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유다 지파가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를 의지하고 그 원주민의 아도니 베색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지해서 유다 지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러니 사사기 내내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큰 전쟁 끝내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냅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예수의 영 주도권, 그 천국 새로운 질서가 임했으니 그것이 우리의 땅에 임하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간에 살아나게, 그 천국이 보여지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도전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마지막 날에 만들어질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낸 자가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실 때에 내가 만든 천국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머지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매 순간 예수가 이뤄내신 그 복음을, 천국을 살아내고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실수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습관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의 상속자답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서로 사랑하며 낮아지기로, 그래서 이 땅에 영적 분위기가 또 영적 기류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